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초청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잘못하다가 망신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자리는 내 자리다. 그 한 주 살면서 여러분들이 끝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잊어버렸나 봐. 설교 들을 때는 은혜롭게 들었다가 그냥 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듣고 마음에 재어보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생각이 난다고요. 성령님이 그 생각이 나면 끝자리는 내 자리다 해가지고 우리는 가서 끝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높아지고자 원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있는 사람은 내려와, 그리고 낮은 사람은 올라가. 이게 하나님 의지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끝자리는 내 자리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있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보편성이 좀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좀 극단적이지 않느냐, 사람이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삶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본문 12절 앞에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려면 친한 사람들, 나하고 좀 이렇게 유익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또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들, 뭐 형제들, 이웃들, 뭐 친척들, 다들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식사 대접할 때 여러분과 친한 사람, 여러분을 교제하고 여러분 유익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로 식사를 나누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엉터리 삶을 산 거예요. 옆 사람 봅시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가지 말래.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면 벗을 초청하고 형제를 초청하고 뭐 또 나름대로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한테 이익을 준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웃들, 뭐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은 왜 덜컹 그런 사람 하지 말라 그러고 누구를 초청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2절 그 뒤를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두렵대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돼요. 두려운 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 그 사람도 대접받았으니까 또 한번 초청해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럴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요. 이거 당연한 거지. 내가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밥 한 번 내야 돼, 안 내? 내지. 맨날 밥만 얻어먹으면 그 곤란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식사 대접하는데 이번에도 대접했는데 다음도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는 속으로 그죠. 이 사람이라면 다행이지. 이 인간을 또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지.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는 정이 있어야 뭐가 있다? 그렇잖아요. 정을 주고받고 이러는 것이지. 아니 정만 주고는
오히려 가품을 댈까봐 두렵다 이거요. 또 우리가 한번 대접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밥 대접할 때도 있는 것이지. 예? 근데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 그걸 두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되어지는 원리가 아니고,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리가 아니라 복음적인 원리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5장 2절 뒤를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이거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죄로 해서 구원하려고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이거요. 드렸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어봐요. 대가를 원해서?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원리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리고 버리셨는데 우리한테 대가를 바라고 하셨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할 때 대가를 바라면서 초청하면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벗이나 형제나 뭐 이웃이나 친척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걸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되돌려 갚을 수 있으니까.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도 값을 치르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의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지. 근데 거꾸로 되돌려보면 하나님은 자기 삶에 가장 값비싼 누구를 희생했어요? 아들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희생했지만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뭐냐면 자기 값진 것을 희생했지만은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뒤를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랬어요. 너희도 거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거저 줘야지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이거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남을 초청할 때 대가를 바라면서 초청하다. 누가 식사 대접을 한번 우리가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뻐 보일 거 하고 다음 기회에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건가, 이런 계산 속에 대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한 번 얻어보면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만 했지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도, 지금도 자기 몸을 다 주기까지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원리로 살아요. 이 복음적인 원리를 가져라.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상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문받고 곤욕당하고 신문받고 고난당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근데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뒤를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자기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걸 길이 참아주셨다. 이게. 그 죄를 간과히 덮어주셨다. 이게. 그래 믿기만 해라.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 믿기만 해라. 이게. 내 아들 희생했던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은혜 믿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그분이었어요. 이 땅에 가진 낮은 자리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 탄생이 베들레헴 말 먹이간 그 누인 것이 말구유, 말 꿈을 주는 밥그릇 그 외에 강보에서 해서 누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실 때 말이에요. 우리 둘째 태어나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주신 은혜, 네 자식을 태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냐 말이에요. 그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인 원리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남을 초청할 때 이 복음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대접했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지워야 된다. 대가를 받을 거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받아먹고 고맙다 하지만은 되돌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잔치를 뵙고 대접을 하라. 이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 남을 초청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번 대접하면 대접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싹 지우고 저 사람은 내가 대접해도 되돌려 갚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초청을 하라.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뒤에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들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구원받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알고 이것을 우리 거로 삼는다면 생각을 바꿔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한 것에 대신 갚을 생각, 받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꾸고 상대방이 갚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좀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삶의 환경을 바꿔야 돼.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대접하면 대접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대접을 못할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 우리 삶의 현장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산다고.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서울 남대문교회 권사님일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아시죠? 그분이 어느 날 딸아이가 그래서 딸아이하고 이게 세계 아주 무슨 여행인지 모르지만 근사한 여행을 가려고 한번 계획을 짰다고 그래요. 딸아이하고 우리 한번 여행을 하면 아주 확실하게 하자. 그 양반 돈도 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계획 짰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 김혜자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권사님 나하고 제발 한 군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 했더니 아프리카를 가자고 그러더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싹 돌라고 했는데 해피론 가나나 아프리카는 왜 가자고 아니라 하더니 한번 꼭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니 나하고 한번 꼭 가자고 그러더니 그게 잘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혜자 씨는 매년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됐어. 거기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호화로운 음식 먹고 살 생각을 했는데 여기 굶주리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돈만 벌면 거기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됐어요.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다면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도 얼마나 내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 편해지려고 나에게 유익되려고 나에게 혜택을 받으려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내 과거에 그랬던 나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게 표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 줄 줄 믿고 그 길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몸을 버리셨는데 내가 거저받아서 구원받았으니 거저줄 줄 알라고 그러시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 흔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붙들고 나를 치고 기도의 성령 받아가지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뭐가 되리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복이 있는데, 아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나만 손해지 왜 복이 되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복음으로 사는 일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뒤를 보면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베풀어도 되돌려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 또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길에 들었으면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베푸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처럼 한다면 그 착한 일에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 주시고 넉넉한 재물도 주시고 넉넉한 능력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본문 14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겠음이나 하시더라? 갚는다. 사람들이 나를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갚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앞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 수고한 것에 대가가 안 오더라도 그걸 인내로서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후 하나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겹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다가 싹 보니까 옆 사람보다 내가 저 앞서가서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대가를 바르지 않고 다 이렇게 베푸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옆 사람보다 나 아이고 됐네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또 옆 사람 보니까 아유 저 못하네. 또 옆 사람 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혼자 뭐 별국스럽게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 이런 유혹에 들 수 있다 이게. 앞만 보고 상 받는 사람 하나인 줄 알고 영적인 다름박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일반 세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그 아들을 희생했어요. 오늘도 안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하늘에 쌓는 보화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되돌려 받는 걸 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상을 너무 원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는 보화,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승리가 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조금이라도 따라가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하늘에 난 쌓는 보화가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